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시험 문제 하나가 이랬습니다.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물이 포도주 된 그 사건, 그 물이 포도주 된 그 기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논하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학생들마다 저마다 그 답안지를 빼곡히 채워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인 바이런은 어땠을까요? 시험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에 집중하기보다도 창 밖을 바라보며 멀리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 감독님이 보다가 못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하면 낙제 점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바이런은 펜을 들었고 단 한 줄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포도주 된 그 사건, 바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한 문장의 답을 너무나도 감동하게 되었고 가장 높은 점수로 올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 바이런이 쓴 이 문장은 어쩌면 오늘 본문 전체를 밝히고 있는데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 물이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포도주로 변화여 된 그 사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워지는 그 기쁨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던 그때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하였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음료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혼례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은 그 가정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사건이며, 탈무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신랑 신부의 수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혼을 하는 그 잔치에 그 문화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명예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것이며 신랑 신부에게도 수치가 된 것이죠. 이 사건은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 기쁨의 잔치가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단순히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목표까지 함께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운 상황이 놓여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일에 있어서, 당연히 기대하고 그 일에 있어서 기뻐해야 할 그 일에 있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상황이 완전히 결핍과 낙심과 좌절로 던져지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대로 가면은 잘 될 것이다. 이제는 행복의 탄탄대로만 열려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실패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평안하고 잘 될 것 같구나 라고 했던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거나 내가 열심으로 쌓아왔던 나의 일이 일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 꿈을 꾸어왔고 그 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일들을 만나는 것,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무언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제 잡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 일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불평, 불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 그대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바닥이 드러난 그 상황,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내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저 밑바닥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가정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 집에 들어갈 때, 잔치 자리로 나아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워내어서 이곳에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큰 항아리 6개를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그 종들이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가져다 드려야 하는 그 잔치, 기쁨의 잔치가 이제 막 흥이 오를 그때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가져다 주라라고 말할 때 자신들이 이것을 가져다 줄 때 멸시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미리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씀을 전해 두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렇게 부탁받은 대로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어쩌면 자신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멸시와 질타를 받을지라도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 말씀에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데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차피 왜 이걸 가져왔어? 라고 집어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시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로 이 연회장이 마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회를 담당했던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집안에 신랑을 불러내어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더라. 아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연회장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겠지만, 단순히 그는 이것이 기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포도주를 어쩌면 이 집안은 남들이 취했을 때 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 줄까? 다른 집안은 오히려 처음에 좋은 것 주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은 나중에 꺼내주더니, 야, 이 집안은 달라도 무엇인가 매우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잔치의 기쁨과 그 집안의 축복이 있었고, 또 많은 무성도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를 더욱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즐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신비롭고 놀라워하며 감동 속에서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해되지 않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종들은 놀라운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은 아무리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맞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순종하며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바로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는 그 순간 그것은 교만함이 되고 이것은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섬유 공장 벽에 이런 안내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실타래에 실이 엉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실이 엉클어지면 그대로 두고 작업 반장을 불러내어서 엉클어진 것을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했는데요, 마침 그곳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이 엉키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건드는 순간 실타래가 엉클어지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 상황을 알게 된 작업반장이 달려와서 따끔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당신이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보다도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주인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참된 행복의 축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기적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표지판은 내가 도착할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지판은 내가 가야 할 그 장소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잔치가 한순간에 망하여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표식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만났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절망적인 상황,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진 그 상황, 내가 인생의 바닥을 만나는 그 결핍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 표식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축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 혹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주님을 손님처럼 여기며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앉혀드릴 때 우리의 모든 길에 참 승리와 참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잔치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지만 당장 예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모든 상황 속에 해결하실 분, 이 잔치 절망적인 상황에 기쁨의 잔치로 바꾸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기적 나타내 보이심을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부족함,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거나 또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누리는 거 당연하지 뭐 적당히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결핍이나 부족함, 그 부족함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부족함이 아닌 것이 되고 두려움조차도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시인 바이런의 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때로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
또 실패, 나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 우리의 부끄러움 그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 얼굴 부끄러워졌다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부끄러워질지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내 인생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 됨과 같이, 기적과 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참 기쁨을 누리는 것, 말씀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고 멸시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기쁨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바닥을 친 것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한계를 마주함으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